아, 목상팀도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하셨고, 또 우리 딸도 나와서 찬양 은혜롭게 잘했어요. 찬양을 듣다 보면은 감동이 되면은 그러면서 가사가 와서 부딪히면서 가슴에서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적게 열리면은 답답해. 너무 그냥 바늘구멍처럼 열리면은 거의 열린 것이 아니라 엄청 답답해야지. 신앙생활이 목사님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뭐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만 많이 쌓이게 되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훤히 열려야 돼. 따라하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라. 보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참된 분이 하늘문이 열린 그 너머 안에 계신 것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제 참된 삶을 살 것이다. 그걸 미리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안에 참된 자가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만의 삶, 이것만을 들였다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참 귀한 분이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산다. 소위 이렇게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고백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 스데반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라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에게 이렇게 하늘문이 전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보인 원인, 이유, 까닭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5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 그랬더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보았는데 하늘문이 그때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본인에겐 감격으로 와지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말하되 보라, 그런 거예요. 말하되 보라. 아멘.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쫓아가면서 성령님이 오늘날도 스데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말하되 보라.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봐야지 뭘 알지, 봐야지 쫓아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야지 쫓아가고, 보여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성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과학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지식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게 뭘까요? 말씀의 눈이야. 말씀이 비추면 그게 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비춘다, 그래서 보게 한다. 그건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비유 언어로 표현할 때 성령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비출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완전히 지금은 열린 거예요. 뭐 은사 조금 체험해오고 그거 환상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은사는요, 성경 전체 66구 중에 몇 절 안 나와. 은사에 관한 거는 콧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로 얘기를 하면은 성경 전체로 봐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과 혼과 육 전인이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여졌다고요?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멘? 따라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않고 성경 공부만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를 않아. 희미해. 그리고 의심만 계속 올라와. 그리고 흔들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성령과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먹을 때 성령과 함께 먹으면은,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가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식구들은 성령 충만을 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 엄청 좋아요.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은 엄청 좋은 거예요. 사도들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신비주의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상한 성도 될 수 없습니다. 광신도 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광신도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상적이를 원하지. 하나님이 정상적이신 분인데 자기 자식들이 광신도가 되면 그거 되겠어요?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 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누세요. 여기 광도 있어 한번 해봐. 시작. 어? 광신도를 갖다 광도라는 거예요. 광도. 그러다가 교주 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교주 노릇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건 교주가 아니지. 교주는 지 혼자 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다 다 처먹는 게 교주지. 그래서 성경적 성령 충만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는 방법을 그러면 따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뭐라 그랬느냐? 회개하여 그랬어요. 예.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말든 어떻든 간에 회개하면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예.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기본 합격 점수는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 받았다 그랬어. 회개하면 되잖아.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신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우리 요 구절만 다시 부르지요. 시작.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신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깨끗하게 씻겼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회개하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서 살다 보면 성령이 자꾸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의 형제들, 그 다음에 백이신 분도,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3년 동안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는 다 했던 사람들이야. 말씀 공부는. 말씀은 붙잡고 있는 거야. 그 근거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저들이 모여서 저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모였는데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 옆에 뒤에 인사하세요. 기도 좀 해. 시작. 왜 기도 안 해? 기도 좀 해. 아이고 답답이야.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궁금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 같이 합시다 할 때 뜨겁게라도 기도해요. 간절히라도 기도하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오늘은 좀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그러지 말고 본인이 은혜를 받아봐요. 본인이 신앙 체험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본인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문이 전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길러 봐야지 애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될 거 아니야.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 봐야지 결혼이 진짜 인생이 진짜 시작이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체험이야. 체험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배 맛을 먹어봐야지 다른 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배 맛을 본 이후에는 다른 배 완전히 버렸어. 예전에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수준 높은 배를 먹다 보니까 다른 거는 맛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런 배는 먹지 마세요. 감동이 안 하는데 옆에 뒤에 인사 나누세요. 그런 배 먹지 마라.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기이해요.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냥 믿어져 버려. 믿어 던져버려. 그냥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냥 칼루이스가 그냥 88 올림픽에서 그냥 총알탄처럼 다니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약물 복용으로 그 저기 누구야 벤 존슨인가 원래 1등 했잖아요. 근데 불법 말씀을 안 지키면은 저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거 기본이 뭡니까? 회개. 말씀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거. 이게 법을 지키는 거야. 그래 실격패해서 칼루이스가 저기 1등 했잖아. 금메달 땄잖아. 100m에서. 그 총알탄처럼 다니는 거예요. 벤 존슨 1등 한 거 아니야. 칼루이스야. 그런 것처럼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냥 시원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7절에서 18절 또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 은혜 붙잡지 않고 그리고 맨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면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여기도 그대로 써 있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이해한다. 주의 뜻의 모든 핵심이 어디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게 분별이 자동으로 알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앞에 또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데 이건 육신의 술을 취하지 말라 그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영의 역사, 세상 우상의 역사 이런 세상 그 육신의 정욕의 영화의 역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술도 먹지를 마세요. 좀 아멘 한 분은 먹지도 않는데 아멘을 했어요. 술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의미의 세상 술도 끊어버려야 돼. 그러려면은 그게 뭐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진짜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좋은데. 예. 요즘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신랑 신부 시집 가면 전부 다 얼마나 순박하고 행복해하고 나 부끄러우면서도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신부도 우리 신랑 맞이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예? 요즘 애들은 뭐 그냥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두꺼워버려. 그냥 두꺼워버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 마치 신랑 예수님을 대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부를 때에 잔치. 안 부르면, 같이 안 부르면 나 안 불러. 다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음불가다, 고음불가.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천국 혼인잔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잔치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가사가 뭔지를 와 닿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충만하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 받아야 돼. 이 은혜 받아야 돼. 이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자꾸 여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구체적으로 55절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이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야, 저번에 전적 사랑이었구나. 그게 그냥 와지는 거야. 와지는 거야. 이거는 지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야. 그대로 그냥 통째로 와지는 거야. 통째로.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스데반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그렇게 죽어가는데 너무 그냥 기뻤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거야. 너무너무 그냥 아프지 통증도 없어 그냥 자는 거야. 이건 순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림받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야 사실은. 아멘.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 의리, 친구 간의 의리 다 조건적인 사랑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을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살아가는 중에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많이 확인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서 계셔. 왜? 자기가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면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사랑하는 아들 맞이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맞이하려고. 에? 그 서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는 그거를 목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성령 충만했더니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야. 온전히 전적으로 보여진 거야. 그래서 중보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시는 최고의 사랑 그 진면목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전적 구원을 갖다 확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매달리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추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나면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내 대신 다시 도울 자, 그 영혼의 길을 도울 자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안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 그 삶을 마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영혼의 눈이 완전히 전적으로 열려버리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삶은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승리로다. 해결받았다. 끝났다. 길이 완전히 열렸다. 이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빨리 삶을 마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인즉슨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 감당하고 삶을 마쳐야지. 그래서 스데반의 이런 신앙 고백, 이 삶의 순교당하는 이 순교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얼마나 주님 품에 안겼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스데반처럼 삶을 이렇게 마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영혼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려. 너무 좋아요. 우리 이 은혜를 스데반 혼자 나누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종 혼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나오는 온 교우들이 이 은혜, 이 감격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잔치, 영원한 혼인 잔치,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면서 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기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스데반이 이제 돌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돌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은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삶을 마치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비뽑기하고 뭐 그냥 희롱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이거는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스데반을 찾아오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야. 놀랍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뭐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영혼 사랑할 수 없어. 이건 성령의 충만한 능력, 말씀 충만한 능력이 잡혀야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영혼 사랑하는 거죠.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들도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 충만하여 뭐하자? 따라하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야. 성경에서는. 노재택이 뭐 그거 우습게 여길 건 아니고 노후 대책도 그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사후 대책 없이 노후 대책하면은 바보 중에 바보야. 크리스찬 중에 노후 대책만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사후 대책도 안 하고 노후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야. 노후 대책 시큰하다가 만약에 난 너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은 재밌게 제가 표현하죠. 나는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끝나는 거야. 진짜 끝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당신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로 신앙생활 합니까? 뭐로 이렇게 제가 피 끓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는 목회한다는 생각 못해. 나도 남은 구원하고 해받을 거 사도바리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거. 어제도 회개하고 그제도 회개하고 날짜도 기억이 안 나. 하도 회개를 많이 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 피 끌면서 기도하려면 회개뿐이 생각나는 게 없어. 회개뿐이 생각나는 게 없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알아요? 너무너무 신나버려. 이 두 가지가 공존이 된다니까.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 해결받아야 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 김희또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도 그래서 저는 그런 종의 그 길을 저도 그냥 쫓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에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들 영혼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철저히 해결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까불지 말아라. 이거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아, 너 까불면 안 된다. 너 껐다가 하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된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런 건 없어. 까불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부심과 긍지는 같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59절 말씀에 이 스데반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로 치는데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멋져 보러. 엄청난 이런 행동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의 도덕으로는 할 수 없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오셔서 입었잖아. 사람을 입었잖아. 그리고 오셔서 종의 모델, 인생의 모델, 모든 성도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사실 그럴 필요 없고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스데반도 똑같아. 이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웬만한 종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 영성은.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이 수준 다 돼야 돼.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 영적으로. 그럼 난 신나버려. 좋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 꼭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이런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근데 이 자기 곡간을 보니까 곡간이 너무 작아. 그래서 곡간을 크게 다 뜯어 고쳐. 공사를 다 마쳤어. 그리고 소출을 그냥 다 거두고 모든 자기한테 이 생긴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거두고 모든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다가 그냥 잉여 집어넣는 거야. 잉여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선 이제 난 꼭 그 모습 보면 배가 부르다. 그래갖고 자기 배 두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나. 괜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나 이제 이렇게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전부 다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육체도 껍데기예요. 재물도 껍데기예요. 명예도 껍데기예요. 지식도 껍데기예요. 이성도 껍데기예요. 과학도 껍데기예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하늘문이 딱 열려버렸어. 그리고 내 영혼이 해결받은 것, 살아난 것을 확인을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스데반처럼 우리가 할 것은 뭐 빈이 없어요. 당신 영혼 살아나야 돼. 이거예요. 근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람 함부로 못 돼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나를 봐도 놀래버려. 기적이야 진짜. 어떻게 너가 그렇게 바뀔 수 있냐. 그런데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은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 이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저는 하여튼 진짜 고백합니다. 생각도 함부로 못해. 멋대로 생각도 못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래. 그리고 얼마나 영혼들이 불쌍한지 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영혼, 딱 영혼 하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영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냐? 아니 성령 받고 뭐 불 받았다, 환상 받다, 뭐 은사 체험했다 껐떡거릴 시간 없어. 그거 그러다가 만약에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오히려 그렇게 성령 받으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예요. 성령 받으면은 목에 힘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원래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진다 했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혼이 부드러워지고 영이 충만해져서 부드러워진다 그랬어. 육체도 부드러워져. 그래서 사랑하는 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번 세게 한번 받아봐. 무서워서 아멘도 안 해.
한번 받아봐요. 좋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강권을 품고 갑니다. 예. 먹고 사는 건 다 알아서 만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아멘.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처럼 영혼 살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 살려야 되겠다. 베드로처럼 나도 영혼 살려야 되겠다. 사도들처럼 우리들도 영혼 살려야 되겠다. 스데반처럼 영혼 살려야 되겠다. 그게 전부 다였구나. 그게 전부 다였구나. 그게 전부 다였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 많이 했다, 은혜 받았다, 말씀 공부 많이 했다는데 맨날 은혜 받고서 남편 쫓아하는 그런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일러. 그거는 은혜 엉망으로 받은 거야. 그 50%도 못 받은 거야. 정신 나간 거야. 은혜 제대로 받으면은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남편이 좀 어리숙하고, 남편이 좀 실수하고, 지금은 남편이 좀 개판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부정한 것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지보다 훨씬 남편이 더 뜨거운 영혼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게 남편 귀한 줄 아니까 얼마나 부드러워. 이 은혜 제대로 받으면 항상 꼭 기억하세요. 이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은혜 제대로 받으면 이게 뜨거워지면 주체를 못해. 뜨거워져.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부드러워져. 그래서 본질과 생활, 이게 본질은 깐깐하고 뜨겁고 목숨 걸고 생활 속에서는 부드러워야 돼. 은혜 받았다는데 생활 속에서 앞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싱언방 떨고 말 막하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 정리하시고 내가 은혜 똑바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위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그러면은 저거는 덜 익었구나. 이렇게 딱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은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 영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좋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깨끗하든 깨끗이 하지 않든 교만하든 뭐 싸가지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지 때는 싸가지가 없든 뭐 싸가지가 있든 뭐 부한 자든 뭐 잘난 자든 나 앞에서 시간방을 떨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집중한다는 게 뭐냐? 천국 복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천국 복음이 아니라 잡복음이 많이 흩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김익도 목사님 자꾸 얘기하느냐? 그분 설교집도 읽어보고 그분 살아온 행적을 들어보고 이성국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 천국 복음 외에는 없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 천국 복음만 전하고 나누면 전부 다 좋아버려. 아멘.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예수 십자가 대속에 근거한 유일한 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은총을 통한
예수님만을 통해서 온다는 이 유일한 생명복음. 아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복음은 의의 복음이며, 천국복음은 생명복음이며, 천국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생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음.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흠모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셔야 돼요. 그냥 뭐 되겠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아이고 뭐 그냥 그런데 좋은 거 같네, 그러지 말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진실을 품고 진실을 품고 진실을 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본 뭐냐?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오다 보면은 어느새 성령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먼저 그러면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정리합니다. 먼저 우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그러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확인하면은 100% 끝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확인을 하게 되면 놀래버려.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 이거 전하지 않으면 못 베깁니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당신에게 이제 시냇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복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할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헌금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가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내가 외로운 것을 발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분들만 손 드세요. 안 감사하신 분들도 물론 들어야지. 손 다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받은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생활은 부드러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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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의 맹자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죄한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 있습니까? 알게 보게 아버지 무지하고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 불을 내려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어 건전케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자녀들로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들 성금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아버지 여러분 순절날에 각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한 것처럼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스데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사도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네를 사랑하고 이 민족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로서 가게 없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미움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서 합당해서 그런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세금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세금 건너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세금 영광의 불러 덮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소름 져시고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불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권능의 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 죄악의 문제 내 죄악의 문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 죄악을 사하여 줬노라. 사함받은 기쁨, 사함받은 감격, 사함받은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릴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에 잡힐지어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 부드러운 성도,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흠모하며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서 드립니다. 이 잔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